1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바로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이거 익숙한데? 기시감이 이렇게 느껴지거나 이거 최근에 읽었는데 하는 사람 큐티한 사람은 그지? 큐티 안에 들어있는 본문이었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목사님이 또 똑같은 잔소리를 합니다. 큐티를 안 했어 주중에. 그러면 조금 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생소해, 낯설어. 근데 주중에 큐티를 했으면 이거 이야기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물건을 만약에 여러분들 폰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옷을 이제 계절이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제 봄에 입을 옷을 산다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신발을 바꾸려고 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서연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 내가 폰을 바꾸려고 해. 아니면 옷을 바꾸려고 해. 근데 내가 원하는 브랜드가 있어. 색깔이 있어. 디자인이 있어. 그러면 길 가다가 그것만 보이는 경험, 뭔가 신비로운 매직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아이폰 17이 최신이냐? 17? 18이냐? 17인가? 하여튼 폰을 바꾸려고 하면 나는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것만 쓰고 있는 것 같고, 목사님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차를 바꾸려고 할 때 무슨 차 머릿속에 탁 들어온 그 차가 있었어. 그 모델이. 그랬더니 교회 차량 운행을 새벽에 가는데 왜 이렇게 이 차가 많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런 차였어. 폰 바꾸려고 하면 폰이 보이고, 옷은 하려면 그 옷이 보이고. 그게 왜 그래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눈으로도 보이는 거야. 그죠? 눈으로. 그런 신기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이 성경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큐티를 하고 보면서 여기에는 예수님이라는 한 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른 자기만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떠오르는 너의 이름은 그걸 딱 해가지고 챗 GPT한테 야 이런 그림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아주 그냥 한 번에 잘 나왔어요. 저한테 제 GPT는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한 번에 잘 나왔어요. 여러분 해봐. 여러분이 하면 막 이상하게 나올걸? 그래서 저는 한 번 쫙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는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살짝 표시를 하긴 했지만 내용을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있었어. 그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답답해 죽는 상황이야. 너무너무 답답하셨을 거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나사로를 고쳐주셨어. 죽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이 일이 그 주변에 또 나사로의 또 주변 이웃들과 이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어요?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밥 먹자.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겠어요? 충격적인 일이었겠지. 동네방네 소문이 났겠어 안 났겠어? 동네방네 소문이 난 거야. 지금 오늘 성경은 그 얘기야.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라면 예수님에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
고마워요, 안 고마워? 죽었다 살아났어, 네가. 그럼 예수님한테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고마우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냥 눈 비빌 것 같아? 예수님한테 고마우면 어떻게 할 것 같아? 형님, 어떻게 할 것 같아? 예수님한테 고마우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고마워요. 말만 해? 네, 고마워요, 예수님. 그거 끝이야? 끝이야? 고마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네를 향해서 이 화면을 돌려야 되겠어. 너희를 찍는 거야. 예수님께 고마워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야.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가 이번에 거하게 대접할게요. 출장 뷔페 불러가지고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출장 뷔페를 열었다는 게 오늘 시작이야. 봐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사로 사는 집 동네잖아요. 베다니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었다. 거기서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뭘 베풀었대? 잔치를 베풀었대. 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날 살려주신 분한테 고맙습니다 하는 잔치인 거야. 그러니까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야. 예수님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겠지. 그래서 지금 그 2절은 그 잔치의 모습을 풍경을 그리고 있어. 어떻게 했어?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그죠? 그 여동생들은 음식 갖다가 이렇게 하고 갖다 주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식사하고 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그때 막내 동생 마리아가 나사로에게 이 3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동생이 어떻게 했대요? 가장 값진 여기 순, 나드, 향유, 한글 이건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향수야. 고급 향수. 목사님이 향수 몰라요. 모르는데 향수 엄청 비싸다고요. 비싼 것 중에는 엄청 고급 향수야. 여기 보면 나중에 값어치가 나오는데 5절에 300데나리온 그러죠?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이 당시 화폐 가치인데 1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들이 하루 일한 품삯이야. 그러니까 300이면은 어느 정도야? 1년치 품삯이겠지? 그러니까 연봉,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우리로 치면은 2,500에서 3,500 정도 평균, 그 정도 되는 금액인 거야. 향수 하나가 3천만 원짜리 향수야.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향수를 여러분들 엄마가 받았으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이만해. 그럼 어떻게 쓰시겠어요? 살짝 열어가지고 살짝 묻혀가지고 눈 대고 바르고 그러시겠지. 아껴서 쓰실 거 아니야. 10년 쓸 것처럼.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다 그걸 부었대. 향수 조그만 해도 냄새 엄청 나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 발에 부었대. 그리고 어떻게 했어?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그 여자인데 머리카락 기니까 그 머리카락 가지고 예수님 발을 마치, 왜 유대인들이 보면 그런 문화가 있죠. 바깥에서 손님 들어오면 뭐 해주는 문화 있어? 발 씻어주는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로, 물이 아니라 향수를 가지고 그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온 집안에 이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자, 그랬더니 4절, 여기 이 4절부터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요한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었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있을 때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예수님 팔았잖아요. 예수님 팔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이야기를 요한이 기록할 때는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을 안 이후에 썼을까요? 그 이전에 썼을까요? 이후에 썼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쓸 때 그 요한의 감정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아요. 나빴겠죠. 그렇다고 성경에다가 욕을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 설명을 해주는 거지. 어떻게? 4절.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이 못돼 처먹은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못돼 처먹은은 이제 묵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쓴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렇게 볼 수 있지. 3천만 원짜리 향수를 그냥 한 번에 부어버리면 아유 이거 아깝잖아. 그 돈이면 요즘 뭐 그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식사 대접을 그냥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데 야 아깝지 않아? 사실 이 4절만 봤을 때 이 사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일리가 있지.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야. 근데 요한이 혹시 우리가 읽으면서 맞네, 괜찮네, 가룟유다 괜찮은 말 했네 라고 생각할까봐 요한은 지금 감정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으니까 그 밑에 6절에 뭐라 그래?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속에 숨은 의도가 굉장히 나빴다. 지금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걸 보고 야, 저 돈이면 지금 우리한테 저걸 그냥 헌금했으면 저거 팔아가지고 내가 그냥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샀을 텐데 막 그런 마음을 숨기고 그거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줬어야지 아깝게 왜 낭비하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지? 그랬더니 7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전혀 안 보고 있구나. 봐야지. 보라고 누구야 목사님. 7절에 뭐라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나의 장사날이 뭘까? 무슨 말이야? 나의 장사날. 무슨 말? 죽는 날이야. 그지? 그러지 마. 지금 저 마리아가 한 행동은 내가 죽는 내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사실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한 건 아닐 수 있어. 왜냐하면 여기 그렇게 설명되진 않았지. 근데 마리아의 행동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성경 사실 우린 잘 몰라. 마리아가 왜 그랬는지. 마리아가 예수님 말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좋게 받아주고 계시는 거지. 그래, 너 나의 죽음을 준비해 주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을 우리는 그런 정도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별것 아닌 걸로 보이는 작은 착한 행동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봐주신다? 아주 크게 귀하게 봐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2번이나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나 이제 곧 떠나. 나 이제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 다 기억해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은근히 이 속에다가 그 얘기를 해주신 거야. 알겠지? 그랬더니 9절 유대 사람들이 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죠. 유대 사람들이 유민이 어디가? 그런데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대.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유대인들이 막 몰려왔대. 와, 예수님 인기가 많구나. 그랬는데 그 뒤에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왔는데 유대 사람들이 온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최근에 무슨 일을 했어?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 그랬더니 모여서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 진짜야? 진짜야? 그 얘기를 들으려고 온 거야. 화제의 인물을 찾으려고 온 거야. 그래서 또 뒤에 10절에 또 새로운 등장인물 나오지. 대제사장들, 원래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왜냐? 11절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어디서부터? 자기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께 달라붙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것도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 등장인물이 넷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나오고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은 한 분, 예수님 한 분을 보면서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어서 그들의 반응과 행동이 달라요. 자, 제가 앞에서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어땠어요? 마리아의 시선은 어떤 것 같아? 1, 2, 3번을 통합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마리아의 시선은 어떤 시선인 것 같아? 누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누구를 또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응? 마리아는 지금 여러분 성경을 지금 방금 봤잖아. 설명했잖아. 누구를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 지금 좋게 보고 있어요? 나쁘게 보고 있어요? 얼마큼 좋게 보고 있어? 아주 많이 좋게 보고 있어.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어? 어디서 할 수 있어? 아낌없이 쏟아붓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지. 여러분, 어제가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맞냐? 화이트데이. 저 목사님이 지난달에 필리핀 갔더니 거기는 발렌타인데이가 무슨 명절처럼 막 사람들이 하더라고. 발렌타인데이 때, 화이트데이 때 좋아하는 이성에게 뭐 발렌타인데이는 뭐 주는 거더라? 뭐가 사탕이냐? 화이트데이가 사탕인가? 화이트데이는 사탕이래. 형제쌤 많이 받아봤나 봐. 화이트데이 사탕이래. 화이트데이 때 사탕을 뭐 주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고 우리 자매님들이 꼭 보면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 그 남자애가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주변 애들까지 괜히 초콜릿을 하나씩 뿌려. 그리고 걔한테는 특별히 하나를 더 이렇게 그래서 나눠주는. 그래서 뭔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죠. 좋아하면요 마음에 있으면 주는 거야. 근데 얼마큼 주느냐? 아낌없이 주는 거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 사랑할 정도로, 너무 존경할 정도로 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붓고 있어요. 엄마들이 자기를 위해서 화장품 비싼 거 바를 때는 손가락 끝에 찍어가지고 막 얼굴에 다 펴바르느라고 노력을 하시는데 예수님한테는 아낌없이 부어준단 말이야. 그 행동을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인물 가룟 유다는 어때? 가룟 유다는 뭘 보고 있는 것 같아? 응? 뭘 보고 있는 것 같아? 돈. 그렇지. 돈을 보고 있어. 그래서 뭐해? 예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하고 여러분은 정말 아낌없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구나, 아름답다, 귀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 한마디로 뭐라 그래? 그게 얼만데 이러고 있어. 그게 얼만데? 그 아까운 걸. 그러니까 가룟 유다 눈에는 예수님은 안 보여. 그 낭비되는 그 향기만 보이는 거야. 향수만 보이는 거야. 가룟 유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돈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서 그게 나와. 그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유대 사람들, 9절에 유대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여요? 유대 사람들의 시선에는 뭐가 있어? 응? 나사로를 보려고 왔어. 정리를 하면 어때? 유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뭐야? 지금 뭐 보려고 왔어? 일어난 그 기적, 그지? 그 신기한 기적을 보려고 왔어. 왜 보려고 왔을까? 그렇게 찾아와서 그게 진짜인 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야? 나도 그런 기적을 나한테 보여줘. 나한테도 해줘. 우리도 아파 이거 살려줘. 고쳐줘. 우리도 돈 없어. 우리 먹여줘.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능력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그거 보려고 찾아왔어요. 자, 대제사장들은 어때요? 응? 그렇지. 명예. 그렇지. 우리 편. 근데 우리 거 뺏길까봐 걱정하는 사람이야. 시선이 거기에 있어. 우리 거, 우리 사람들 잃을까봐. 내 밑에 있었는데 저거 다 뺏겼네? 이거에 관심이 있어. 자, 그러면 마리아부터 대제사장들까지 우리는 시선이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알았어.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가룟 유다, 돈만 봤어. 문제점이 뭐예요? 예수님 말고 돈만 봤어. 지금은 예수님 옆에 있어. 근데 항상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위험이 있을까? 더 큰 돈이 있으면 거기로 갈아타겠지. 돈 때문에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겠지. 돈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돈만 보면.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 많은 걸 주는 뭔가를 찾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겠지. 아까워하겠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겠지. 잘 생각해봐요.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잘 생각해봐. 사람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하신 기적 보려고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예수님 막 그냥 손만 대면 막 척척 먹을 거 막 나눠주고, 식비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병원비도 필요 없고, 저분만 있으면 무조건 공짜야. 그러고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고쳐주지 않아. 예수님이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먹여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예수님의 반대파가 되는 거야. 안티가 되는 거야. 팬이었다가 한순간에
안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막 팬심으로 아이돌 좋아했는데 그 아이돌이 뭐 한번 째려봤다 그래가지고 그때 삐져가지고 그때부터 막 적극적인 안티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 쫓아다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다 세상을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줄 줄 알고 쫓아갔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알고 어떻게 했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나중에 예수님 환영하다가 그 목소리 똑같이 그 톤으로 뭐라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하면서 예수님의 안티로 바뀌었어. 그죠? 대제사장들은 자기들 거 뺏길까봐, 밖으로 뺏길까봐 막 걱정했어. 근데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밖으로만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재판에 넘기는 게 그게 대제사장들이었잖아. 그 시선이 예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좋아 보이는 다른 게 생각 발견이 되면 예수님 버리는 거야. 쉽게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있나? 여러분들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말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런 것도 해야 돼? 오늘 끝나고 특송 연습한다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 시간이 아까운데? 내가 계산해서 지금 이게 아까운 시간인데 난 지금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내 시간이 아깝고, 이게 계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교회 가서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도움되는 것도 없던데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버릴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야. 나는, 나의 시선은, 이 영화 봤어요? 너의 이름은? 영화의 끝 대사가 너의 이름은? 이러잖아. 둘이 딱 서로 마주보면서. 난 한 열대 번 돌려봤을 거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여기 여러분들 대입해. 여러분들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대입해. 나의 시선은 뭐냐 이거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꼭 그래야 돼? 생각하는 거야.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면. 그래야 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뭐 나를 위해 뭐 희생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래야 돼? 아까운데? 예수님께 시선을 향해 있지 않은 사람은 계산한다. 아까워한다.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드리러 나와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참여해야 돼? 그렇게까지 배워야 돼? 집에서 주중에 큐티까지 해야 돼? 전도까지 해야 돼? 밥 먹을 때 기도까지 해야 돼? 그런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리아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룟유다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걸 수 있다. 그죠?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렇게 떠드세요. 나는 뭐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큐티 지겨워 하라 그랬는데 해야 돼? 그랬다가 가룟유다가 아니지. 나는 내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야. 뭐 7시간이 들어가 8시간이 들어가. 큐티 한 장 잠깐 읽는 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지. 나는 마리아의 시선으로 살아야지. 기도를 니네가 무슨 1시간을 해요? 3시간을 합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낌없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시선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종의 향기가 정말 교회 곳곳에, 가정에, 학교에, 학원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 가득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